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실력을 갖춰야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원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 무예,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지만 그가 했던 최초의 일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모든 것을 문무를 두루 갖춘 왕자로서 차후에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살인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배운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누구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더 많이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바쁘다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서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아무 탈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4절을 보시면 주님의 일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넘치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런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한다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편지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강경제일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이유는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강경제일교회에서 목회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제도 그제였군요. 월요일 날도 이제 수술을 하는 그 성도였어요. 오랜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사실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그러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은 늘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기 결석자나 또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신 분 있으면은 신방할 수 있도록 좀 중매를 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느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거든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보시면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덩어리가 다 교회로 몰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에어컨도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어떤 사람은 춥다,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면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좌석마다 온도를 재가지고 여기는 38.4도 나옵니다. 여기는 35도 나옵니다. 더위 타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편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겪어보면 정말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체들을 다 내보내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월 13일 대청소할 때 사람 빼놓고는 버릴 거 다 버려라.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건은 다시 우리가 필요하면 저기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바울은 5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 한 가족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같이 그 슬픔을 나누려고 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6절에서 단호하게 말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성도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세 가지예요. 7절 보면 용서와 위로가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사랑이 나와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용서가 없고 위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사람이요,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용서하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속으십니까?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용서한 사람을 주님은 용서해 주시죠. 사탄의 계책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4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12절에도 이런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로 갔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가만히 앉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다른 드로아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는 나가야만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전도를 나갔더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드로아에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강경과 논산과 연무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전도지보다, 또 우리 사랑의 카페에서 차나 커피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지를 돌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렇잖아요. 전쟁은 이미 나가기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랑의 카페에 헌신하는 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덥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커피와 차를 드시는 분마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가는 분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빌립 전도대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배 드리고 나가신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놀라운 표현을 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미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믿으시죠? 아멘. 그럼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 이것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은 사업장에 전도지를 갖다 놓으라고. 그때는 어느 권사님은 갖다 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냄새.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정원 전사한테 방향제를 살 때는 좋은 거를 사다 놓으라. 좋은 거를. 여러분, 호텔을 가보면요, 방향제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도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평소엔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저 있잖아, 내가 강경제일교회 다니거든, 우리 교회 갈래? 너나 다녀라,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야 친구야, 또 아무개,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했더니, 그러잖아, 나도 교회 가고 싶었어. 너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해서 안 되고요, 행동 막 해서 안 되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냄새가 있다고 말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어느 냄새가 나느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결단에 달린 거죠. 저는 강경제일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고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 분위기가.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와보니까 교회가 참 평안한 것 같다고. 이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기분 나빠요? 강경제일 교회 평안하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강경제일 교회 참 좋은 교회. 이게 아부성 발언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느끼겠어요. 자, 바울은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말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요, 이 17절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목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 진실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전도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널리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손바닥에 개미를 올려놓고 그 개미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를 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냄새를 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생명의 복음이 넘쳐나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예수 가족이 되었으니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해가 맞도록 예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